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만 해도 어딘가 불편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칡갈자와 등나무 등이 조합된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칡과 등나무를 한자리에 심어서 지주목을 타르고 오르게 하면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싸며 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케네스 토마스와 랄프 킬만이라는 학자가 갈등을 대하는 5가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각자 갈등을 겪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고, 이런 유형이 있다고 5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피형. 일단 피하자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고 타인의 생각 수용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고 이 상황을 그냥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형.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들어줬는데 왜 이거 하나쯤은 내 마음 몰라주느냐고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형.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빨리 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자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번째, 경쟁형.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르라. 내가 다 경험했어. 내가 다 시행착오 겪었어. 이것은 분명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는 유형입니다. 5번째, 협력형. 모두가 윈윈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모두의 의견이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어떤 유형이 좋고 어떤 유형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내 방식과 다른 사람의 방식이 또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보자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갈등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각자 자신의 방식 때문에 또 만나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피형의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회피하는 자리, 물러선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타협형의 사람은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래서 타협형의 사람이 회피형의 사람과 만나면 늘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분이 나빠요. 또 수용형의 사람은 내가 양보해서라도 이만큼 양보해서라도 빨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협력형의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봐. 조금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 당신과 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수용형의 사람은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데 협력형의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봐.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견,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공통 분모를 품고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서서히 의견을 좁혀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갈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습니다. 모두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다시금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본문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10곳이 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지 가서 한번 점검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오자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의 명령과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는데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방문하는 것이 귀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반응하는 내용, 본문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의 제안에 대하여 바나바가 오케이, 좋습니다, 가지요. 우리가 전도여행하고 온 그곳에 가서 다시금 점검하고 기도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갈 때에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마가가 중간에, 우리 지난번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마가가 그 상처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실패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 마가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번 제안하고 바울이 거절한 것으로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한번 데려가면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그때 마가가 약해서 그래요. 그때는 미숙해서 그래요. 한 번 실패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가가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전통적으로 그 마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자기의 사촌형인 바나바가 주도했어요. 바나바가 나이도 많고 믿음도 성숙하고 큰 어른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주도해 이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바울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지금까지 여기 밤빌리아까지는 그런 데로 왔는데 이제 BCD 안디옥을 가려면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를 향하여 가는데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 선교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 의지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선교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다.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들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풍토병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다.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풍토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특별히 마가가 제일 힘들었다. 거의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들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바나바가 기도하며 간병해서 그가 겨우 회복이 됐어요.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이 마가가 아이고 저 또 병 걸리면 어떡해요? 아유 저는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모두가 상처를 입었어요. 모두가 아픔의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상처를 입고 실망 가운데 다시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니 뭐 힘든 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감당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바울이 바나바가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해요. 아니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령 의지하여 나도 한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아마도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관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친척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데려가자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 중심입니다. 일 중심입니다. 물론 바울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정은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마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라고 이론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상황, 여기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적 교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함께 하나로 왔지만 두 번째 선교 여정을 출발하면서 서로 각자의 의견 때문에 결국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갈등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부부가 또는 친구가, 성도가 하나로 함께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나와 다를까?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이 공통 분모가 분명하다면 조금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럴 수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단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각자 제 갈 길을 갔다?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불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멱살을 잡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막 비난하면서 격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다시는 당신 보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 이제는 관계 끝이야. 뭐 이런 모습으로다가 서로 단교했을까? 단절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원문대로 본다면 우선 심이라는 부사가 본문에는 없어요.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다투다는 이 단어도 사실은 우리는 동사로 나오는데 동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명사예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는 명사 파록시스노스. 여러분 이 명사를 우리말 사도행전 15장에는 다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2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다투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파록시스노스라는 이 단어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격려한다는 의미예요. 마음에는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의견과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으로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멱살 잡고 이젠 끝이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의견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끝장을 냈다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결별했다면 그 다음 사역의 과정이 평안했을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다시는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증오를 안고 헤어졌다면 다음 사역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 견해 차이와 연약함, 미숙함 때문에 헤어지지만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졌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헤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하나됨으로 사역해야 하지만 때로 결별을 하는 상황이 이를 때에 격려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 결별을 한다 할지라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사 기도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요, 본질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차이가 아니에요. 각자 의견 다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헤어질 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부득이 결별한다 할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결별한다 해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또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원칙 하나를 딱 세우시면 좋아요. 하나님, 만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헤어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 그 믿음, 그 방향과 자세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먼저 떠납니다. 마가와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마가 붙잡고 먼저 떠나고 바울이 떠나요. 누구와 함께? 믿음의 사람 신라와 함께 떠나요.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바울과 신라 붙들어 주세요. 먼저 떠난 바나바와 마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바울이 떠나고 바나바가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붙잡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보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의지하여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신라는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선교 여정,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다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또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역시 바울의 생각이 맞았어.
선교는 마가 데리고 가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었겠어? 역시 바울의 판단이 옳았어? 그러면 바나바의 판단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얘기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마가와 헤어지는 그 사건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고 성숙해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다. 마가가 왔어요.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본인도 순교했어요. 마가가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 곁에서 섬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그 마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쉽게 거칠게 말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여러분 거친 돌, 거침의 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와 갈등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먼저 보이지 않고 갈등하는 나 자신 안에, 내 내면의 이 갈등의 문제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면 그 누구와의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늘 자기와 맞지 않아요. 아주 때려주고 싶어요. 아주 미워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한 대 주먹으로 쳤는데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이거 아닌데 막 당황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등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렇게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